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해마다 추석 명절과 설날이 되면은 예외 없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너날 것 없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향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을 찾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영혼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흙으로 지음을 받고 부모님을 통해서 순서를 따라 이 세상에 살다가 사명 다하는 날 주님이 부르시면은 순서에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호련히 떠나 흙에서 온 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지진과 전쟁으로 시분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해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될까요?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듯이 인간은 자신의 내일과 내년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채 오로지 세상 그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지옥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와 죽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또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때로는 신경질 내기도 합니다. 지옥에 갈 것이 두려워 생각하는 것조차 무섭고 소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의 모든 것은 진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부활하셨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용서받은 자에게 지옥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살 천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며 우리의 본향은 세상이 아닌 천국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한없이 작아지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일 것이며 또 지옥에 대한 선입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죽음 저편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더 위대하고 황홀한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레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아기의 탄생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엄마 태중에 있는 작은 아기를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이 아기에게 엄마의 뱃속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온한 곳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주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아기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야, 너는 이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곧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게 될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아이 입장에서는 두렵고 또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익숙한 지금의 세상을 떠나 한 번도 가지 못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싫어요. 나는 여기서 나가기 싫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출산의 순간이 되면은 그 아기는 엄마 태중에서 나가야 되고 곧 자신이 강하고 부드러운 팔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아기에게 천년색의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아기가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며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얘기를 하면 네가 가봤어?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들었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서 전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삶을 한 번뿐인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일생이 아니고 세 번인 삼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모태에서 10달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태에서 10달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4장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두 번째로, 세상에서 일생을 삽니다. 요즘은 사회 문명의 발달로 인해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마저도 결국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셋째,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다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리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길 되는 하늘 길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삶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삶은 뒤의 삶을 잘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짧고 너무 허무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간이기에 더욱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름의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오로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는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아무런 가치도 효용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 그들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지혜롭게 결정하도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대단히 외람되고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 분들, 가족을 품고 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찔리고 아파와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오래 참고 인내와 오직 그들을 사랑으로만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들입니다. 형제자매요, 그리고 친지들과 이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익숙한 분위기 때문에, 아니 평화로운 가정 분위기가 깨떨어질까 봐서 언제까지 그냥 일상만 얘기하고 있거나 침묵만 지키고 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제라도 나에게 허락된 모든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괴롭힘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전해야 되겠다고 이제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탁이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거나 또 떠난 삶은 방황하는 삶이고 궁핍한 삶이고 사망의 길에서 헤매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때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고 싶어도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거절당할까 봐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 아니 바빠서,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아니 내 신앙도 변변치 않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저런 핑계로 전도를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가족, 남편과 아내, 자녀, 친구와 이웃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직무유기요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십시오. 우선 남편과 아내와 자녀, 그리고 이웃과 지인들, 그리고 매일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선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해야 합니다. 또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모든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여정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종착역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번의 삶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땅의 삶입니다. 그 인생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속히 지나가게 되어 있으며 결국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하거나 약한 것을 떠나서, 잘났거나 못난 것을 떠나서, 그리고 가난하거나 부한 것을 떠나서 모든 인생은 공평하게 단 한 번의 삶이 주어지고,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누구도 또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의 인생이 영원한 것인 양 이 땅에서 삶에 연연해하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듯 착각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서 어리석은 그러한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적인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수 빚으시고 영을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다스림의 축복과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여부를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시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고 따를 수 있었던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따라서 죽음이라는 형벌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갖고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의 형벌로 죽게 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만 본다면 모두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기에 미래도 희망도 없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28절에서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인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많은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오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누구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으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아버진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모든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극도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하고 복된 삶을 소망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제 구원시켜서 우리와 함께 이러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 이웃과 친구들 이제 구원시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